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 주일. 이 종교개혁 주일은 마틴 루터가 신부였는데 복음을 깨닫고 캐톨릭에서 잘못됐다라고 선포를 하고 선언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하는 날이 1517년 10월 31일 이 날을 기념해서 매년마다 기념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간에 맞춰서 그 주간에 주일이 걸리면 그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다 이렇게 되십니다. 오늘은 전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위대한 생애를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침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의 개혁 정신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마틴 루터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선정을 했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출생과 그런 스토리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의 핵심 메시지가 5가지 5대 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전체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교훈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틴 루터, 마틴이라고도 하고 마르틴 발음 따라서 루터입니다. 출생은 여기 오타가 났는데 여기 1484년인데 팔자와 사자를 뒤집어 버렸는 데가 엄청나게 큰일 날 뻔했어요. 벌써 90이 돼 버리는데 정확한 거는 거꾸로 팔자 사자가 1483년에서 1546년에서 루터는 63세를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독일 출생이에요.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 이름은 한수 루터래요. 어머니는 마르가레테 린데만, 이름이 좀 길죠. 마르가레테 린데만사에 출생했는데 아버지는 강부였어요. 탄광의 강부. 해다가 거기서 돈을 벌어서 본인이 직접 광산업을 하셨다. 광산업. 그래서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그 당시에 시민계급의 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다. 출세한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요즘에 말하면 한 시의원 정도 되는가? 하여튼 뭔가 시민계급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세력을 얻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루터가 법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법과대학에 추천을 해서 루터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법대를 갑니다. 그 법대가 에르푸르트 대학이었어요. 법률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법률 공부에서 변호사나 판사와 검사가 되겠죠. 했는데 공부하는 중에 중요한 사건이 터졌대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방학을 맞이하면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잖아요. 멀리 있을 때는 집으로 갔다가 오는 학교로 돌아가는 중에 가는 길에 번개를 맞았어. 번개. 빠방 빵빵 터진 거예요. 얼마 전에 계산해서 지진이 났었죠. 4.5도인가. 그런 어떤 번개가 빵 때리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루터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야. 바로 옆에 떨어진 거예요. 자기 맞진 않고 뻥 터진 번개가 붙였고 그냥.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그때 엎드려서 그때 자기도 모르게 외친 말이 성 안나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왜 캐톨릭 사람들은 왜 성 안나를 부를까?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캐톨릭 사람들은 주로 성인을 신으로처럼 모셔요. 성인은 그동안에 훌륭했던 사람들, 믿음의 영적인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김대건 신부도 성인이 되고 이렇게 성인으로 추대해서 품위를 올리면은 교황청에서 성인으로 추대하면서 허락을 하면 성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베드로도 성인이요, 파오로도 성인이요, 이렇게 성인이 있어요. 보니 이게 성인에게도 기도하고 응답한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리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성 안나요 저에게 힘을 주소서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생이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깨닫고 그때 자기가 내가 법률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답니다. 수도사라는 일종의 도를 닦는 사람인데 평생도록 바로 신부가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수도하겠다, 늘 도를 닦고 살겠다, 신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는 반대했죠. 그거를 무릅쓰고 루터는 신부 공부를 합니다. 그 신부 공부는 목사는 신학대학을 가는데 그 당시에는 수도원에 들어가요. 수도회. 수도회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오늘날 때가 돼서 공부를 잘 마치면 신부로 사제로 서품은 안수를 받는, 서품이 안수 받는 거예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가톨릭 사제가 됩니다. 그때가 1507년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부를 더 했어요. 이 사제 서품 받을 때가 나이를 보니까 27살 때, 외국 나이는 한 2살 더 쳐야 돼요. 신부 서품을 27살 때 받았고요. 1512년에는 좀 5년 후에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1513년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성서학 강의를 시작하는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아우구스 출신이기 때문에 아우구스 수도회에서 관할하는 지역 수도원, 작은 수도원을 10개 정도를 맡아서 순회하면서 돌보는 그런 순회 사제로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읽게 되면서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루터의 문제점의 주제가 되는 것은 면죄부 사건이었어요. 면죄부. 이 면죄부는 제사함에 대한 건데 이것을 성경과 달리 교황이 죄를 사해 준다든가 면죄부를 팔아 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제사함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루터는 전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정리해 가지고 95개 95개의 논제를 갖다가 비텐베르그 성에다가 1517년 10월 30일 날 대자보처럼 쭉 걸어붙인 거예요. 쭉 95개 논제를 써서 쭉 걸어붙인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내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있어서 다 발췌를 못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을 추려서 왔어요. 대략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주제가 면죄부에 대한 것이 많은데요. 이런 거, 고해성사가 사제가 될 수 없다. 제사함이 될 수 없다. 고해성사가 무엇이냐면 캐톨릭은 죄를 지면 신부님이 이렇게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창가에서 이렇게 내 죄가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것으로 제사함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고백은 뿐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 제사함 받는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죄 받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면 끝났다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한 거예요. 또는 이제 교황이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그 교황 사죄실. 또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 죄가 없다는 거로 또 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됐다. 왜 교황이 말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냐? 이게 틀렸다. 교황이 선포하기를 네 죄가 없어졌노라. 그걸 권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틀렸다. 예수 통해서만 제사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지 교황 자체가 제사함을 줄 수 없다.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게 많아요. 사람이 이제 임종을 앞에 둘 때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에 대한 거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당신이 임종 직전에 죽음 직전에 지옥 가는데 당신이 헌금을 하거나 제사함에 대한 속죄를 드리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지. 그것도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연옥은 지옥 가기 전에 중간설인데 거기에 영혼이 죽으면 연옥에 잠시 가 있다가 거기서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중간 다리래 연옥이. 그런데 연옥에 있는 자체가
구원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진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거지. 가는 건 가는 것이지 거기서 중간에 뭐 갔다가 불신자라도 해놓고 갔다가 밑에 자식들이 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면은 봐줘가지고 자식이 봐줘서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지. 그것이 틀렸다. 연옥의 일부의 구원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왜 그런 걸 강조하냐. 전부 그런 거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가르쳤대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그 당시엔 지폐가 아닌 헌금 동전을 드릴 때 헌금 함에 짤랑짤랑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에 당신이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간다라는 잘못된 사제들의 신부들의 설교는 꾸며낸 인간의 지원의 이야기다. 헌금 소리가 딸랑하고 날 때 그 영혼이 연옥에서 지옥으로 천국으로 간다, 벗어난다, 틀린 말이다. 이런 걸 전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기독교는 죽었든 살아있든 간에 면죄부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은총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없다.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렇게 종이 쪽지리에다가 돈을 받고 이 면죄부를 갖고 있으면 당신은 부족처럼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전부 그런 거를 잘못된 거를 전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진짜 법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가득한 거룩한 복음이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더 가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선행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돼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축복을 받는 길은 된다. 정확하게 이제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이런 잘못된 것들이 퍼져 있냐면은 사람이 어떤 삐딱하게 나가면 자꾸 꾸며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다인츠라는 대주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뇌물을 써서 높은 천주 캐톨릭의 뭐 주교짜리 이런 거 대주교짜리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때 뇌물을 써서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뇌물을 써서 올라가서 그 빚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엉터리 사제 면죄부 사건을 만들어서 그 수입의 50%를 착취해가지고 자기가 그 빚을 갚는 데 썼다는 거죠. 또 성당을 지을 때 그걸 또 강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비복음적인 것을 많이 장애하는 일이 가톨릭 교회 내에 쭉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무지몽매한 사람 같으면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지만은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과 배치되고 반대됐기 때문에 루터는 성경에서 틀린 것에 대해서 이거를 자기 양심이 이거를 그대로 용인할 수 없는 거룩한 양심이 성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종이에다가 95개의 논제를 쭉 해서 붙였어요. 했더니 그것을 읽고요, 교회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제와 주교가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루터만 생각한 것은 아니겠죠. 일반 사람들도 이건 아닌데, 좀 아는 사람들, 양식 있는 사람들 이건 아닌데 하지만은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지. 말을 못하고 사국에서 골골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큰 거대한 세력 앞에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그거를 불을 지핀 거예요. 했더니 사람들이 그거를 문서로 인쇄해버렸어. 전부 쓰든지 이거를 그 당시에 인쇄술로 해서 복사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전 독일에 퍼져버렸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퍼져있던 부정부패한 캐톨릭의 잘못된 것이 다른 나라로 퍼졌는데 스위스에는 존 칼빈이라든가 또 찌잉글이라든가 네덜란드 기타 많은 나라에서 하나의 불을 딱 비췄더니 불꽃처럼 터져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캐톨릭교는 당연하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기득권 세력 가진 이 교황청에서는 캐톨릭 이 당시 독일에서는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루터를 교황청에 고발을 합니다. 우리 수도원에 루터라는 신부가 있는데 엉터리로 자꾸 교리를 반대한다. 그래서 교황청에 고발을 했어요. 해가지고 1521년에 교황청으로부터 영원한 추방을 받습니다. 영교 출교를 받습니다.
신부 박탈하고 추방. 그리고 종교의 그 당시 권력과 종교가 정치가 결탁이 되기 때문에 종교법의 재판에 회부해서 루터를 잡아가라. 루터를 잡아와라. 종교 재판에 넘어가기 위해서. 루터가 도망갔어요. 굳이 맞아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9개월 동안에 프리드리히라는 어떤 제후 백작이나 뭐 후작 집에서 그 사람이 친구가 있어서 숨겨줬어요. 숨겨 지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무지한 그런 설교를 듣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을 읽게 해서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숨어있는 기간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헬라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누구나 쉽게 독일어로 어려운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죠. 자, 그러나 루터는 무조건 항상 담대하고 시식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1525년에 결혼을 했어요. 종교 개혁할 때가 제가 보니까 35살이에요. 35세에 종교 개혁을 했고 10년 후에 결혼하는데 그 당시에 수녀였던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수녀제를 박탈하고 루터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16살 차이예요. 루터가 45이고 수녀는 29이었어요. 동료들은 전부 반대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자.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신부들의 과거의 동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황 최고 교부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모든 카톨릭 사제의 아버지, 교부, 파더라고, 그런데 파더라고 한 거예요. 할아버지인데, 대부인데, 베드로가 결혼했거든요. 베드로도 장모님이 있었거든요. 결혼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신부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반지를 들어서 자기는 일부러 또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일부러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결혼하는 것이고 애를 낳는 것이다. 선포를 메시지로 전달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루터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한 일화가 있죠. 그 일화가 어느 날 루터도 막 잡으러 오고 막 죽이러 오니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란 죄로. 그때 이제 이 아내였던 사람이 어느 날 상복을 입고 하얀 흰 상복을 입고 엉엉 웁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왜 당신 누가 돌아가셨나?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왜 이 옷은 뭐야? 했더니 네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울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터가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왜 돌아가시냐? 그런 거예요. 했더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이 보여서 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 장사되는 거였더니 이때 루터가 깨달았대요. 내가 지금 내 처지가 내 꼬락서니는 내 낙심한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불신자의 모습이구나라고 깨닫고 아내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할 것이지 라고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루터는 거기 있으면서 글을 많이 쓰면서 각처에다가 밖으로 못 나가니까 편지를 써서 글을 써서 좋은 복음에 대한 거를 계속 전파를 하고 발송을 시켜서 외부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퍼지고 또 부른 대로 이제 몰래 가가지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불꽃이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수많은 그 주변에 싹 퍼지게 돼서 각처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캐톨릭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개혁,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편지와 또 강의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1546년 63세의 나이로 자신이 태어난 아이슬레벤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캐톨릭에 대한 걸 아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캐톨릭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초대교회가 복음의 교회의 시작이죠.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만 강조했는데 25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을 받았죠. 황제 10대 황제라 그래요. 10대 핍박이라 그래요. 로마의 10대 핍박.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밀비안 달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막센스 누가 해가지고 그때 방패에다가 십자가 꿈을 한 상을 보고 그려가지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전 로마에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해방이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됩니다. 처음에는 다른 종교도 섞여 있지만 나중에 국교로 정식으로 정하죠. 그 외에 교회는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사람마다 막 교회로 몰려들어가지고 교회가 국가의 종교가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될 정도까지 막강한 파워를 가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그 황제라든가 이런 높은 사람이 그 교황으로부터도 기도를 받고 임명을 받아야만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많죠. 아나사의 굴욕 사건이라든가 황제가 신부로부터 내가 안 해! 그러니까는 거기서 벌 떨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정도로 종교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단체로 발전했죠. 하면서 막 도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어. 어떤 성장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복음적이지 않은 것으로 잘못된 거짓된 걸 갖다가 자꾸 도입시킨 거죠. 그것이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루터를 통해서 골마 터진 것들을 갖다가 루터가 수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나가다가 썩어가지고 썩은 것을 거기서 같이 따라갈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새싹을 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통이지, 이게 루터가 정통인 거지. 루터는 캐톨릭은 변질된 거 썩어버린 거지. 이렇게 해서 간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루터 이후에 개혁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개혁교회가. 그래서 개혁교회는 두 종류의 부류로 흐름이 갈라져요. 하나는 개선주의자, 하나는 재건주의자로 두 파가 종교개혁의 여파가 갈라져. 개선주의는 이거예요. 어떤 거는 좋다. 일부만 개선하자. 재건주의는 다 바꾸자. 완전히 전체를 다시 원 이치에서 바꿔 생각하자 하는 것은 재건주의자. 그래서 이 개선주의자는 온건 개혁파, 조금만 개혁하자. 그래서 거기에 파가 생겼는데 그 교단이 루터파 또는 성공회도 캐톨릭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개혁해서 그래요. 감리교회, 구세군, 성결교, 일부 오순절 교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재건주의 교단은 완전히 초대교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쥐빙그리를 존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초대교상으로 돌아가자 해서 정통적인 것이 장로교회가 이제 완전 개혁주의로 간 거예요. 장로교회가.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그다음에 침례교회도 완전 복음으로 가자. 그다음에 재림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순절교회 일부 다수가 성정적으로 완전히 돌아가자. 오직 복음만 강조하자 해가지고 두 파로 개선하자 조금만. 아니면 다 바꾸자. 싹 초대교로 세팅해버리자. 자 헐어버리고 새롭게 짓자. 이렇게 해서 갈라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루터에 대한 거를 대략적으로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보실 것은 꼭 아실 것은 종교개혁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을 꼭 알고 넘어가야 돼. 이것을 우리는 5대 솔라라고 해요. 5대 솔라. 이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솔라라는 뜻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그래서 5대 솔라면 솔라 뭐뭐뭐, 솔라 뭐뭐뭐, 솔라 뭐뭐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하면은 스크립튜어가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만 하면 오직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이렇게 5가지가 이게 초대교회의 5대 솔라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만. 이게 5대 솔라 꼭 기억하시고요. 외우셔. 예. 오직 성경으로는 여기에 대한 핵심 본문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직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 그래. 캐논은 잣대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엔 책도 많고 사상이 많아야 별 얘기 많습니다. 아무리 책도 많고 사상이 많아도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는 성경이라는 기준에서 재단을 해야 돼. 성경에서 아니면 아니고 성경이 틀리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성경만이
메인 오리지널 텍스트야. 이걸 우리는 믿는 거죠. 성경에서 아니면 아닌 거야.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경 66권만이, 특히 장로교는 축자 영감설, 성경 글자 하나, 단어, 문장 하나까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자 영감설. 그래서 말씀 자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다. 말씀의 하나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영이야. 여기에 대한 근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태초에 1절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 안에 빛이 있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 땅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빛을 몰아냈다는 거지. 근데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예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인데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말이 영이에요. 말이 영인 줄 아시죠? 말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물리적인 걸 말하지 않았는데 말했어요. 말했더니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안에 생각이 생겼어요. 말을 듣고 뭔가 느낌이 생겼죠? 그게 영이에요. 문장이 되면은 영이 됩니다. 꾸며지거든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보호가 만들어지면 문장이 되면 살아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거죠. 근데 명사는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다 조합이 돼야 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왜 나를 사랑해? 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어떤 남성이 여성한테 자는 자매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서 편지를 쓰고 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야. 왜? 영을 느낀 거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인데 문장인데 글인데 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고 조합을 시키게 되면은요, 여기서 생명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전 메시지잖아. 이런 메시지를 왜 예수가 그러되신지, 그래도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논리를 잘 설명해주고 그거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묶어주는 순간,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내 안에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생명이 들어오죠. 그게 영이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의 영, 경제의 축복의 영, 건강의 영, 건강도 건강이 아니라 왜 건강한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면 건강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나를 건강한 영이 생겨요. 그럼 건강에 그걸 기름 부음이 생기는 거죠. 돈을 버는 것도 그래요. 경제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경제의 원리를 깨달으면 내가 경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영이 생기는 순간 경제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 치유의 영이 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다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요.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 걸렸어요.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오늘날 병 걸려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지 하고 내 병까지 모든 이사요장에 그가 찔린 우리 허물과 잘못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럼 내 병도 주님이 짊어졌다라고 말씀으로 깨닫는 순간 그 내 제 병이 없어졌네라고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영이 됐어요. 영의 순간에 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는 자체가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기까지 영으로 말씀이 조합이 되는 순간에 깊이 기도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영이 들어와서 치유의 영이 많아서 병을 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깨달음에 따라 그 영이 생명, 능력, 축복, 영으로 가는 겁니다. 기름 부음, 은사로 가는 겁니다. 다 있어요. 여기에 목회의 영도 있고요, 은혜의 영도 있고, 감사의 영도 있고, 건강의 영도 있고, 축복의 영 다 있어요. 화목의 영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것도 가정의 영이 있어서 화목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직 성경만,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 이거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저희 큰나무교회나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왜 우리가 꼭 아실 것은 세계 교회 협의가 있어요. WCC라고 있어요. 이거는 월드 처치 이렇게 하는 세계 교회 협의인데 거긴 이렇게 생각해. 모든 종교는 하나다. 구원도 다 길이 등산을 가는데 앞산 갈 수 있고 뒷산 갈 수 있는데 가도 이렇게 가든 뭐로 가든 간에 정상만 올라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무당도 구원이 있고 다만 다른 뿐이지 길은 하나, 목적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종교 통합의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은 이상한데, 독선적이야, 기독교 독선적이야, 왜 예수만 강조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여론을 만들겠다고. 그런데 오직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생길까요? 그것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창세 3장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 3장이 뭐죠? 원죄, 저주, 사탄이거든요. 죄와 저주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약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고질적인 암병, 엄청난 병이 걸렸어. 근데 이 병을 고칠 만한 약은 그 병만에 적지된 게 있잖아, 그렇지? 아무나 강제약만도 고치는 게 아니라고. 그것처럼 창세기 3장의 이 영적인 고질적인 병은, 이 죄와 저주는 윤리와 율법으로 살아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야.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죄와 저주로 누군가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만이 석가모니도 안 죽었어. 공자님도 안 죽었어. 그냥 훌륭한 말만 하고 훌륭한 것 뿐이지 저주를 끊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누가 이겨? 마귀를, 영적 존재를 예수님만이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꺾어버린 거야. 그래서 죄와 저주, 마귀를 꺾은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면 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창세한 언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걸 알면은 석가모니가 누를 죽여서 그냥 훌륭한 것 뿐이지, 해탈하고 비우고 무소유 뿐이고 훌륭한 사람이요. 그러나 창세 3장 죄를 죽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앞으로 배우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건 누가 말할 때 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이게 하지만, 독선이 아니라 원래 진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 요한복음 10장 보니까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문 아시죠? 양문. 이렇게 비유를 했어. 문이 양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양을 치니까 양이 물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자고 나갔다가 꼴 먹으러 다시 들어오고. 근데 양문은 양의 문인데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지. 양은 나만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온다. 그런데 담 넘어오는 놈들이 있다는 거지. 담 넘어오는 것은 양문이 양문이 아니라 담을 터마 나오는 그런 어떤 거짓 종교와 잘못된 거리 선자가 있다는 거지. 담 넘어오는 거지. 그것은 절도의 강도라 하고,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고 양을 빼앗으러 오는 놈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 양문이라, 양문교회라는 것도 있죠. 양문의 교, 양문. 예수님만이 오직 문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직 은혜. 그는 솔라 그라티아. 이 모든 구원을 받는 것도 내 힘으로 된 것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거라. 은혜 선물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은혜라. 지금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은혜라. 여러분이 지금 결혼한 것도 은혜라. 여러분 교회 부흥한 것도 목사님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모든 게 은혜라 생각해. 저는 참 이렇게 감사한 게 뭐냐면 참 이렇게 감사해. 코로나도 안 걸리고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면은 참 이렇게 생각을 해. 내 나이 때면 병원도 가서 누가 병원에서 신방을 할 텐데 가만히니까 병원도 가본 적도 없고, 물론 치과 병원은 몇 번 갔어. 치과. 근데 입원해가지고 가만히니까 나한테 신방 온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오장님 씨한테 신방 온 적 있어요? 없죠. 참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병원 누워서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여기 뭐 사왔어요? 뭐 잡수세요. 신방 온 적이 없어. 앞으로도 오지 마세요. 신방 오면 안 돼. 내가 신방 가면 가지. 나한테 오지 마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감사한 거야. 참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은혜라.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 은혜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예요, 은혜.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가능한 거지,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도 잘 커서 목사를 만들고 은혜라 이거지. 할렐루야.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예배 얼마나 좋은 날씨 은혜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큰 나무교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라. 좋은 사람 만난 것도 은혜라. 좋은 일꾼 만난 것도 은혜라.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 이런 여러분 만난 것도 은혜라. 뭐든지 은혜라. 네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이 그로리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스포츠맨도 BTS도 정치가도 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렇게 인정하는데 누가 하고 있어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내가 골을 잘 넣고 내가 프리미엄에서 1등하고 내가 연봉도 많이 받았어요. 돈 엄청 벌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꿈이 뭐냐면은 모든 입으로 여호와의 영광, 능력을,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그리고 그들이 주일을 와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와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들리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 자, 이제 5대 솔라를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4가지가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합시다. 가만히 보니까는 뭘 공통적으로 제가 이렇게 인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첫째, 성경을 읽어야 역사가 난다라는 거지.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변화됐어요. 야, 성경을 읽는 사람. 여러분 영화 배너 있죠? 배너. 이 배너도 원래 존 루이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해. 꼴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이들을 반박하고 위해서 적을 알아야 내가 적을 이길 수 있지 해서 저들이 믿는 성경을 내가 연구해가지고 조목조목 틀렸다는 것을 내가 반박해야지 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성경 읽다가 쇼킹 맞았어. 아니, 예수를 딱 마태복음 읽었더니 예수님의 행적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지고 인류를 살는데 이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몰랐잖아. 그래서 예수께 반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복음 깨달은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구나, 예수님이 되는구나,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인류에 죽었구나 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 팬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거야. 은혜 받는 거. 그래가지고 그가 만든 글의 내용이 배너라는 책을 쓴 거예요. 어떤 적에 의해서 막 상대방이 친구가 배반에 때렸는데 그런 가운데 죽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 은혜로 양자가 되고 나중에 문둥병 걸렸는데 또 은혜로 또 병 고치는 거. 이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영화로 제작한 거예요. 그게 배너.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바뀌었어요. 루터도 성경을 읽다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캐톨릭 같은 경우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낫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평신도가 못 읽겠어요. 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오직 설교만 들어야 돼. 그럼 얼마나 무지에 빠지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나중에 좀 읽긴 했지만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 내려오는 설교만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해라고 위에서 지시한 거를 한다는 거지. 자율성이 없는 거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각자의 본질 안에서 프리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억압하고 교리적으로만 딱 때리는 거지. 이게 틀린 거죠. 성경적으로 해야지. 근데 그 중에서 루터는 성경을 읽어가지고 거기서 틀린 것을 비치를 발견하고 어둠을 적시하고 했더니 원수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지. 저도 성경 읽고 성경이 빛이 비쳐가지고 제가 놀라운 것을 봤어요. 뭔가 아닌 것에 대한 것을 봤어요. 축복을 보고 영광을 보고 뭔가를 봤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봐야 돼. 그러면 내 자신을 비출 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영광을 본 거야. 근데 성령님은 그 성경을 읽을 때 역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루터는 일생일 때의 놀라운 개혁을 했어요. 신부 서품 받았고 대학 교수가 되었고 명예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데 그는 그 모든 거를 진리를 알기 때문에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죽을 뻔했고 자기가 살았던 그 편안한 데서 원수지가 되고 동료가 다 떠나게 되고 어마어마한 일생일 때의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별, 명예,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개혁이죠, 개혁. 근데 우리가 이 개혁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혁에 있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집안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계획을 했어요.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힘들고 외롭죠. 저희도 우리 아버님이 저를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러고 재산을 물려주려는데 안 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막 폭력은 안 했지만은 제사지는 제사 안 지내야 되니까는 이런 그릇을 갖다가 막 던지고 그랬어요. 가지고 완전히 제가 이렇게 쫓겨났어요. 내 자식 아니다.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품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제가 그 당시에 결단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목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배척을 했어요. 재산도 있었는데 상속을 물려줄 뻔 안 주고 그냥 가셨어요. 섭섭하신 거지. 그러나 절대로 제가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없어요. 제가 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족을 계획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으로 계속 계획을 해야 돼. 그 다음 또 계획해야 돼. 오늘 여러분도 개혁할 것을 생각하셔야 돼. 어떤 일생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가문을 바꾸는 계획을 여러분 자녀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개혁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정신을 살읍시다. 도전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혹시 잡기에 빠져 있다. 술, 담배를 먹는 사람이 너무 술을 먹는다. 한번 개혁을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그런 개혁을 하셔야 돼요. 게으르다. 개혁해야 돼요. 상황마다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 성경은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 쫓아야 된다. 요즘 저는 어떤 걸 개혁하냐면 몸을 개혁하길 원해요. 몸의 개혁. 시간표가 왔어. 제 몸을 완전히 그냥 리노베이션 하려고 그러죠.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완전히 세팅을 하셔야 되겠다. 볼링을 하는 거야. 엔진 볼링 하듯이 개혁해야겠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개혁해야 돼. 날마다. 제가 옛날에도 술을 먹었어요. 담배를 피웠는데 개혁해서 바꿔버렸어요. 싹 바꿔야 된다. 나쁜 습관, 잡기 싹 개혁하고, 여러분이 게으름도 개혁하고, 무지함도 다 개혁하고, 나쁜 습관 다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개혁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리노베이션, 재창조할 수 있는, 변혁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집안이, 이 집안이 너무 어려워.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상숭배하고 가난하고 방탕하고 세상에 놀아. 이거를 여러분이 그렇다고 아버지를 붙잡고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 믿는 집안을 바꿔가지고 한 세대가 가고 나서 여러분의 집안은 이제 복음의 명문감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외로움과 싸움의 루터 같은 싸움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외로움 당했잖아. 그렇지? 배척 당했잖아. 근데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새로운 우리 가문을 탄생시킨다. 기존까지는 지나갔고 우리 이제 나라부터 새로운 아브라함의 가문이 시작된다. 이렇게 완전 복음으로 개혁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런 개혁 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뿐 아니라 이건 큰 거고 작은 거, 날마다 오늘도 개혁, 내일도 개혁, 올해도 개혁하자는 거지. 나쁜 습관 개혁하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개혁하자. 나쁜 습관을 개혁하자. 예? 뭔가 있어. 돈을 몰고 가는 게으름, 쇼핑 중독, 술, 노래방 가는 거, 술 취해서 방탕해서 맨날 술 취해 들어오는 거 싹 개혁해버려야 돼. 그냥 이거를 어떻게든지 잡아내야 돼. 금식을 하든지 그냥 뭔가 집중해서 타겟을 잡고 이걸 고쳐야 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몸도 병든 것도 싹 볼링을 해버려. 개혁해버리자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오늘도 개혁하자는 거지.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혼자는 외롭죠. 그래서 복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루터는 결혼해서 다행히 또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도 남편의 팀이 돼야 되고 남편도 아내가 팀이 돼서 하나의 원팀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팀이 되도록 해야 돼. 절대로 여러분이 이걸 갈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늘 교통하고 영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 목장 가족들도 서로에게 동역자가 돼야 되고 교구들도 하나의 그 원팀이 돼서 교구 식구들이 딱딱 뭉쳐가지고 완벽한 영의 팀이 돼야 됩니다. 가족도 일종의 저는 가족의 하나의 영적인 원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도 지금 하나로 돼서 복음화를 딱 질서가 잡혀가지고 우리 가문이 쫙 해서 적어도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 통해서 이상한 놈 안 나온다. 안 나오게 만든다는 거지. 이미 그렇게 되어가지고 교회를 안 간 놈은 간첩이야. 예배 드려야 되고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 불신당하면 안 되고 다 잡아내서 완전히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딱 잡히는 거죠. 일종의 교회도 원팀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팀으로 영적으로 세팅을 딱 해놓은 것이지. 그래서 그 팀이 파워가 되는 거죠. 파워. 그래서 한 사람이 오늘 주일 일부에 되는데 모델이 되고 두 명 생기면 그룹이 되고 그림이 되면은 파워가 생기고 흐름이 생겨요. 그 영이 생깁니다. 그 집안의 영. 그 영이 딱 생기면은 영이 변화가 다른데 전파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거대한 영적 파워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종교교육의 그 파워가 복음적인 파워가 흘러서 기독교 세력이 될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날마다 개혁하자. 아, 이거 하나 빠졌다. 따라서 복음으로 변질되지 말자. 요거 안 했네, 제가.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제가 다른 거 안 하려는 요거 하나 설명할게. 신비주의 안 해요. 신비가 있긴 있는데, 왜냐면 그걸 하면은 끌려갈 수 있어요. 은사 뭐 자랑하고 뭐 귀신 쫓고 하면은 병 고치면은 좋으시면 글로 말려가면 거기에 따르는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엔천 봉사를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영지주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초대교회 나온 건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영만 돼서 제 집은 회개하면 이게 아니고 영지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주의로 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오직 복음만 할 거예요. 그래야지 딴짓은 안 하고 이탈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원천 봉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잡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제가 다 봤거든요. 숱하게 이상한 걸 해가지고 다 이상한 걸 틀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만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네 가지. 자, 성경 읽자. 개혁이 필요하자. 복음 밖으로 변질되지 않게 늘 주의하자. 그리고 동역자의 팀을 만들어서 승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는 종교개혁 주일로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지만은 빛을 받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도무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존의 틀을 깨가지고 새로운 것을 다시 원래 있는 것을 복귀시켰습니다. 루터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 집안을 개혁하게 해주세요. 나의 나쁜 습관을 개혁하게 해주세요. 그냥 흑암과 동무되지 말고 싸워서 날마다 개혁하게 해주세요. 나쁜 습관, 언어의 습관, 나쁜 습관, 아버지 방탕한 습관을, 게으른 습관을 개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